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등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아끼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는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수박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2장 전체 긴 말씀을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장병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장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작년 12월 17일 이후에 처음으로 욥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욥기 전체를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한 두세 줄 정도만 끝내고 욥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얘기가 욥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번 투영을 좀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투영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나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장례지도사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그 시신을 다 닦는데 한 2시간 걸려요. 닦고 물 나오고 피 나오는데 다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천으로 감아주고 화장도 해줘야 되고 여자 같은 화장도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주고 나서 가족들을 맡게 되면 그 유족들이 참 행복하고 그 운장면 보면 저는 그것이 참 너무 어려웠던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다 씻고 다 옷을 입혀주고 가장 이쁜 옷을 막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후광로로 가게 되면 후광로로 갔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 한 주먹도 안 돼요. 우리 여러분 남는 게 한 주먹도 안 돼요. 한 주먹. 뼈의 그 가루가 한 주먹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건장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승승장구를 누리면 산다 해도요 한 주먹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러한 안개와 같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좀 이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12월 18일이 지났기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좀 제가 이걸 복습을 하는 차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은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가 이 장을 보면서 욥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한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단 한 번에 알 수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조금씩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정의 시작은 욥은 고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매우 참으로 신비롭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부대에 전입 오신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욥은 1장과 2장에서 보니까 매우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죠? 기억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욥은 어떤 고난을 빠졌습니까? 첫 번째 어떤 고난이죠? 제일 만만한 우리 예준 형제님, 정비대 우리 예준 형제님, 은종병님, 처음에 욥은 어떤 고난에 빠졌습니까? 네, 아주 귀엽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네. 욥이 빠진 고난은 처음에 제일 먼저 당한 고난이 수많은 재산들이 다 모두 날아갔어요. 두 번째는 뭐죠? 10명이나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둑대들에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전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었던 아내와 친구들에게도 철저한 외면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기서 말씀 보면 왜 욥이 그런 고난이 욥에게 그렇게 수십가지 닥쳐왔는지, 당대 가장 큰 부자였고 당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욥에게 이런 고난이 순식간에 닥쳐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여러분? 분명한 건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에게 책임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매우 훌륭했고 그의 신앙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함과 거룩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누구다? 바로 욥이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욥의 고난이, 욥의 불행과 슬픔이 그의 행동의 책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을 수 있죠? 그럼 욥이 받은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받은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욥기 3장부터의 말씀. 자, 저번 3장 말씀에 잠시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부터 해가지고 42장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예요. 친구들이 욥을 가장 잘 알고 욥을 가장 사랑한다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봐라! 너가 이런 저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고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이고 너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가 너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재앙을 걷어갈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3장부터 계속 쭉 나옵니다. 즉 그들은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욥을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평가해요.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도요 우리와 똑같은 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평가가 왜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평가를 일부러 칭해 주신 것이죠. 욥이 부족하고 욥이 연약하고 욥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어저께 우리 한 형제가 어제 저희 유종병들 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오늘 말씀을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까? 그럼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만 받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문에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수갈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도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선한 사람이 또 가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이 땅 가운데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 가운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욥 자신에게 다른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욥도요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지 않는다는 건 최소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도 너무 답답해 죽겠어.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과 불행이 왜 있는 것인가. 오죽했으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뒷장 27장 위에 가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육체 밖에서 그만 묻으시죠. 죽어서라도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 바로 그 욥의 처절한 고민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지쳐가고 있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죠. 집안이 다 날아갔죠. 자식들이 다 죽었죠. 사랑하는 자식들이 강도들이 떼죽당했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나고 아파서 긁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 정말 신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욥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결국 막다른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신기한 건 뭐냐면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 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노라.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해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라. 그 고난을 겪는 이유에서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욥기서는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뭐부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뜬금없이 온 우주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부터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가 이 우주를 만들 때 너가 있었느냐? 너가 이 지구를 만들 때 너가 있었느냐?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식물과 동물을 만들 때 너가 있었느냐?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 질서 속에 정연히 지어져 가고 운행되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셔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욥아, 욥아, 너는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창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자, 우리 하나명대님, 주하나명대님 웃는 모습이 늘 너무 밝고 아주 좋습니다. 주하나님, 형제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해요. 한 명도 빠지고 다 건강해요. 주하나 형제만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러더니 또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또 몸살하기가 생겼어요. 거기에 뇌졸중까지 생겼어요. 하나 형제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저에게만 이건 불행이 닥친 겁니까? 코로나 확진된 것만으로도 억울해서 격리당해서 미치어 죽겠고 억울해 죽겠는데 몸살에다가 디스크에다가 이런 병이 다 걸렸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하나 형제 저에게 질문했다고 써보세요. 그럼 저는 하나 형제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어도 최소한 설명은 어느 정도의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하나 형제에게 갑자기 하나 형제 사랑합니다. 그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파 죽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하나 형제 사랑합니다. 하나 형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저 뺨한테 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제 재산이 모두 다 없어지고 제 온몸에 다 병이 났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내가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창조물보다 너는 전적으로 다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욥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들의 질서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훈련과 어떤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욥은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내 삶에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요?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전체는 참아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아내는 것. 우리 인생의 과정을 참아내는 것. 3장부터 욥이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고난 당하고 있어.
욥의 친구들이 아니야,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선한 일을 했었어 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나? 욥은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욕먹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나를 욕할 자격이 없어. 자 보세요. 욥의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의 말이 너무 욥을 막 좋아했지만 친구들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다는 게 또 욥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자신이 죄인 걸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참고 계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개입하지 않다가 끼어들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셔서 이 욥기가 끝날 때쯤 마지막에 가서 등장하시는 거거든요. 욥기 전체는 그러한 참아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욥을 이유 없이 악하게 욥을 막 고작이라는 그 사탄에 대해 참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탄을 혼내주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한번 욥을 한번 네가 망쳐봐라. 사탄에 대해 참아내시고 욥을 인과 응보의 내용으로 정죄, 징계, 훈계하는 친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을 또 참아내시고 욥을 저주하는 아내를 참아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욥을 저주한 아내는 혼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끝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참아내시면서 결국 욥과 그 모든 이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가 보여주고 계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희가 찬양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욥은 마침내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구나. 사나 죽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욥기 전체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하잖아요. 성경 전체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됩니다. 너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불길을 걸어가든지 너희가 물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읽어나가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싹쓸이 없애어 주십시오. 욥의 재산, 욥의 자녀들, 욥의 집 다 없애주시고 욥에게 병을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뭔지 아세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욥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욥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요 2장이 끝나면 더 이상 욥기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2장이 끝나면 사탄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탄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사탄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사탄이 지금 욥을 고난을 준 거는 뭐냐면, 욥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목적에 관한 시험이에요. 욥아, 너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니? 자, 사탄이 얘기합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모든 이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한번 너 마귀 너가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 한번 해봐라. 하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자녀, 건강, 여러분의 건강, 지금 사탄이 욥의 이 세 가지 다 치웁니다. 돈을 없애버리죠, 자녀를 없애버리죠, 건강을 없애버리죠. 이 돈과 자녀와 건강은 현대인들의 우상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욥의 현실은 결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욥기는, 성경은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욥과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훈련의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그 훈련을 다 마치고 고백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과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해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니까 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욥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니 걱정 말라. 하나님은 알아가기 위해 훈련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장병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